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설교를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대가들의 책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이 있음을 어제 토요일 날 만난 우리 교우 성도 두 분에게서 그런 것을 보고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좋구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렉시오 딥이나 영적 독서 모임들이 진행되고 거기서 귀한 책을 읽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서 점점 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대가들의 생각에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아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찾아봤죠. 성경 안에서 회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태는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을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또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보고서 발견하고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것이 회개죠.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새로 발견된 것에 비해 보니까 이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될 만큼 귀중한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걸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을 회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회개할 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에 내 삶을 올인할 만큼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때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으로 몸을 투신하고 일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의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이 해주시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살 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다 부정하고 새 것을 위해서 일생을 몸을 투신하길 바라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황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이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어렵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와 달라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뭐지? 다 그걸 동의하고 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것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가치 있다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그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뒤로 하고 변두리 지방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은 떠남으로 시작되죠.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과 6장, 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세례식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청문회를 하죠. 누가 청문회 질문하는 자가 되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한지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걸 통과했죠. 시험을 통과하시죠. 첫사람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그리고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시죠. 근데 이때도 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올 때 그들을 떠나서 산에 갔는데, 산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표현이 마태가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왔다. 그래서 그 산에까지 오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무리들은 아니고 제자들만 따라왔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모세가 십계명과 법을 선포하듯이 새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분이 이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법이 어떠한지 새로운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될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한번 우리 가보면 21절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못 갈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하죠. 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집을 짓고 살죠. 내가 확신 가운데 가정이라는 집, 인생이라는 집을 계속 지어가는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집이 견고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집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이 로고스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선포한 것이 로고스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또 우리들이 여러분이 묵상을 했다는 전제로 어떻게요?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사람이에요.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에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만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만이 배가 열리고,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에는 어떠한 과일을 갖다 붙여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매달아 놓을 수 있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죠. 열리지만 그런 과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누가 그 소금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새로 보인 거예요. 그 소금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누가 짜게 할 수 있지, 다시 짠맛이 나게 할 수 있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소금 자체가 맛이 변질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그 맛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죠. 불을 켜놨는데 나는 불을 켰다고 막 그러죠. 나는 불을 켰어. 최대한도로 밝히고 있는 거야.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어. 근데 전혀 불빛이 안 보여요. 그럴 경우에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빛이라고 생각하고 켜놨는데 어두운 곳이 전혀 밝아지지가 않아. 그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야.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 좋은 나무, 빛이 나는 등불. 이 사람을 쭉 5장, 6장, 7장을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자녀들이라 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좋은 나무나 짠맛을 나지 않는 소금이나 빛이 나지 않는 등불, 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죠? 뭐가? 회개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짠맛이 회복되기를, 내가 좋은 나무이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래요. 계속 이게 될 때까지 발버둥 치는 모습이요. 이 좋은 것,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 이게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인 선함이에요. 선함. 하늘의 선한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것이 좋은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해석을 해놨죠.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뭐라고 해석해 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죠.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심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의 사람이 됨으로 어떻게 해요? 영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째는 율법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해석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랍비들의 책을 요즘 읽어보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구원을 뭘로 봤냐면 율법을 바로 하는 것을 구원으로 봤어요. 그냥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봤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십계명을,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해석을 해나가시는데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해석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그냥 로고스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이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법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으로부터 5장 볼까요?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깊이는 아니고 그냥 관점만 좀 바꿔보는 어떤 것으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하러 오시고 새 세상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연결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서 처음에 예언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20절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즘 오늘 의롭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자체를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의로운 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와, 어떻게들 해석하시죠?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 문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품지 않는다. 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분노가 없다. 어떤 대상에게 왜 내가 분노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분노할 이유가 있어서 분노한다고 전에는 생각했었는데, 점점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 내 속에 불이 있구나. 지옥에서 난 불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분노라는 것이죠.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노하는 것이지, 성내는 것이지, 분노할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죠. 입만 열었다면 분노가 막 폭발하는데 화산 같습니다. 막 화산이 터진 것 같이 쏟아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다. 이 속에 분노를 품고 있지 않다. 사람을 볼 때 바보라고 말할 사람도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얼간이라고 말할 사람도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얼간이가 없고 바보가 없어요. 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소당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 본문을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판사도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음욕의 문제죠. 27절부터 32절까지 음욕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요.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누이이고 형제고 오라버니고 어머니고 이모고 아버지일 뿐이지 음욕을 품을 대상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사랑의 대상, 그냥 누이 같고 형제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야 돼요. 동생 같아야 돼요. 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신혼 때부터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혼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신혼 때도 지금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살죠. 지금처럼 알았었다면, 아내를 알았었다면, 사랑이 뭔지 알았었다면,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알았었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3절에서 37절,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보좌로도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거짓이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개구리처럼 막 부풀리지도 않는 사람이다. 저는 노예에 가서 할 때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러면 얼마나 속이 화면절할까. 자신이 너무 작아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개구리가 막 자기를 부풀리다 펑 터지는 것 같은 그림이 막 그려져요. 맹세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지금의 상태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속여야 돼요. 사기를 쳐야 돼.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면 막 드러내고 큰 사람이처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상대방의 것을 무엇인지 어떻게든지 속여서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 하고 싶을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목사가 간간히 입는 옷에 보니까 오센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센틱. 이게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계속 신실한 걸 살아보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저울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어버리는 단계가 오센틱이에요. 몇 년을 살아보다 보면 몇 년, 저 사람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모르겠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알겠어, 딱 알겠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투명해. 예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딱 돼요. 그것에 지나치는 것은 죄예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해야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만 하면 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시죠. 이건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는 훈련,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훈련, 이것이 하나하나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외식하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연기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자유자는 여기로부터 옵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지금 거기 있어, 지금 거기서 그거 하고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예상한 딴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야.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걸 자꾸 포장하고 싶어서 계속 맹세하는 거죠.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막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막 이래요.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막 이러는데 쓸데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2절,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달라.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렵죠. 이건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만 가능해요.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허리로 탁, 손등으로 팍 쳐야 돼요. 이 얘기는 모욕을 주면서 너하고 오늘 나하고 관계를 끝내자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너하고 나 관계 끝내자, 여기서 우리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왼뺨을 다시 돌려댄다는 것은 유대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지 말자, 우리 계속 사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38절 42절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나면 겉옷을 다고 꾸꾸자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라, 이런 얘기는 전부 어떻게 해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죠. 돈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잃지 말자. 그리고 43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원수가 없죠. 살아가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할 사람 없어요. 사랑할 사람과 불쌍히 여길 사람만 있죠.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10계명에서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예수님은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위선자의 삶을 살지 말고 자선을 행하는 문제를 위해서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 외식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핵심인지가 잡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뭐 둘 다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연기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삶, 위선자의 삶,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걸 딱 멈추면 바람이 푹 꺼진 것처럼 삶이 후 하고 안정이 다 와요. 그때부터 자유가 되고 오기 시작해요. 내가 보일 뿐 오직 예수님, 하나님,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만 눈치 보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기도의 문제를 다루세요. 기도의 문제. 여러분, 기도를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늘 어색하죠. 드라마에서 나온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근데 드라마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연기자가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냐? 숨어서 계신 하나님과 숨어서 만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과 숨어서 만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고 골방에서 만나고 어디요?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기도다. 외식하지 마라, 연기하며 살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하라, 이 말이죠. 이때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께서 늘 이것을 날마다 제일 아침에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숨어서 보신 하나님과 숨어서 만나가지고 그분과 미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꼭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보면 이 기도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주기도문을 보면 9절 보면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그분을 높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말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과 만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바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 알고 계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게 내용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고, 또 어떻게 해요? 시험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시험을 받을 때나 그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나를 건져달라는 것,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믿고 믿는 선언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뭐 다 오늘 의도한 어떤 메시지를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뜻을 실행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그분께 나의 필요를 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를 좀 다룰까요? 19절부터 보면, 6장 19절부터 보면, 나는 이거 입고 있으니까 엄청 덥네요. 이따 입을 걸 괜히 입었어요. 더워가지고.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첫 번째 사랑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예요.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이용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뭐 근심 걱정 얘기 쭉 나오는데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물질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고 오늘 할 일만 충분히 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산을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써라, 이 말씀이에요. 명확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분의 법이에요. 새로 선포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쭉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마음에 들었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아니다, 밥맛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저렇게는 못하겠다.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요즘에 이제 우리 목요일에 렉시오 디미나에서 읽는 책이 하나님이 말하다는 그 책인데, 거기서 그걸 다뤄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과 천국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 5장에서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것을, 그래서 막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걸 발버둥 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우, 뭐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거짓의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와 밥맛이야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지금 세상에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음에 들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취향대로 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이건 아닌 것인지, 이게 이제 여러분 묵상하면서 전쟁할 얘기예요. 내용이에요. 내 속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이 돌아서면 돼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명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기도. 첫 번째, 아직도 회개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결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내 속에 짠맛이 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